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말은 곧 사방이 원수들과 문제로 둘러싸여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맬 때 아둘람굴에서 깊은 고독을 느낄 때 인간적으로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사람도 기대 볼 만한 대상도 그런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던 그 간절함이 결국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힘들고 지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혹 밀어줄 배경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드러내신다는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진주조개가 자기의 살을 찢는 그 모래로 인해서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픔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온전한 형통인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다윗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의지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믿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십니다.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수준의 하나님을 가두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유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당장 타협하지 않고 말씀만 따르면 당장이라도 망하고 끝날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열매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도 시험과 고난 속에서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영성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담대히 살아낼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간증과 축복의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그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간증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동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